3월 6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주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놓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781페이지입니다. 욥기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토와 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친구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많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가 화난 이유는 욥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자기를 책망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하고 자신은 틀리지 않은 사람인데 욥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자기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의롭고 완벽한데,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했다라고 해서 분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발의 문제이거든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슬기로운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무슨 통찰력, 이해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영 이런 뜻인데 자기 안에 무언가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한 것이 4절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욥은 아예 악인이라고 단정하고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욥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으면 자기가 머리 숙이고 좀 듣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가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끝나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 좀 기다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끝맺게 하시는지 그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이 다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니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악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한순간에 다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욥은 그 얻은 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는 논리입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악한 어떠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가 삼킨 것이다. 심지어 약한 사람들 것도 빼앗아서 자기가 차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하여서 얻은 재물은 마치 독을 삼킨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22절에도 그래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제껏 풍요를 누려왔던 욥,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현재 다 빼앗겼지 않냐는 거예요. 고난받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죽음 이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악한 것을 들춰내셨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으니까 너는 가능성 없어. 24절부터 29절 말씀에 또 다른 증거를 대요.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임한다라는 것을 화살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에 비유한 것은 욥이 16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지, 내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화살에 맞은 것처럼 비유를 했었거든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막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소발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봐, 네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 하나님 하신 거 맞지? 하나님이 왜 하셨겠어? 네 죄가 있기 때문이고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말꼬투리 잡고 또 그 말 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26절입니다. 어둠을 비유한 것도 욥이 19장에서 빌닷에게 대답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죽음을 의식하면서 이제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어둠에 비유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도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야. 거봐, 캄캄하지? 네 앞이 절망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주를 지나쳐서요, 이건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는 교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발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다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그냥 다 재단하는 거죠.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8절에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산이 떠나가며 이미 재물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거다. 이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욥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욥이 16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땅이 나를 대신해서 호소할 것이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하늘과 땅이 다 증인이야. 그 앞에서 너는 악인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다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런 운명론에 빠지니까요.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파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재가 증거야. 너는 끝나버린 인생이야. 가능성이 없어 라고 다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 확신 가운데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별해야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그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인생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욥이 이제껏 잘 살아올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여겼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더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는 악인이야 라고 정죄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괜찮았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손에 그의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 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습이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것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잘 빠져요. 자꾸만 실패를 하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는 끝나버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심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마지막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심판하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다른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너는 어떻게 인간이 바뀌지가 않냐.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도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말한 것도 못 지키냐. 의리도 없냐. 수없이 자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자책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놓는다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방문 잠그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찾고 계시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처럼 믿고 있는 운명론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해진 내 모습 보면서 실망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부모를 두었으면, 이런 조건을 갖고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하고 숱하게 탓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왜 살펴보시는가? 그 중에서 그래도 의인이 있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있는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요? 각자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인생을 생각하시고 결코 단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강도 두 사람 이미 재판받았고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들도 인정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이상 가능성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야, 저 지경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정말 천국 들여 보내시는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찾으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믿는 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도 나의 시선에, 나의 기준에서 그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끝까지 증거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간절함 한마디에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변함없으신 그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능성 없었던 저희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못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저희들도 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은 다른 것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일을 맡기신 대로 저희의 삶을 기회로 삼아 헌신을 다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섣부르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